기독교인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사마니즘이라는 종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었고, 그리고 유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니즘은 그냥 흥분하면 돼요. 그냥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감성이 풍성하면 되고, 불교는 여러분도 다 부모님 때는 다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 스님이 불경을 외우는데 인도말로 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한글로 뭘 표현하면 그거 무식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한문으로 뭐라고 유자 세차 어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용도 모르고 의식만 남아있는 게 한국 사람들의 종교예요. 내용은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의식만 있으면 그게 한국 사람의 5,000년 동안의 종교 생활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니까 의식이 강하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틀림없이 예배당에 왔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의식이잖아요. 의식.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어쩌면 그냥 30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주일은 안 받고 꼭꼭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주일만 나온 사람은 내용이 없을 거요.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있다고 그런 사람일수록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통치해요? 그렇게 살다 오셨어요? 아멘 한 사람을 제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살다 오셨는 걸 내가 안 봤잖아요. 네, 한국 사람이니까. 아멘이 진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 발견이 안 되면 그건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면 그게 성경이에요. 기독교인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신앙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변화가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악을 행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 한국 사고로 보면 악을 행했어요. 폭력을 행했나? 살인을 했나? 부도덕하게 살았나?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었으면 여러분이 뭘 하다 오신 거예요? 악을 행하다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셨어요? 통치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침묵이 흐릅니다. 네. 통치하지 못했으면 뭘 하다 오신 거예요? 악을 행하다 왔다. 네. 어떤 이유이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다른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를 통치해. 그래서 그냥 맨날 병원에 다녀. 가정 불화가 나를 통치해. 맨날 싸워. 오늘은 안 싸워야지. 장미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탁 갔는데 그날처럼 그렇게 많이 싸운 적이 없어요. 왜? 가정 불화가 나를 통치하는 거야. 가난이 나를 통치해. 돈 때문에 그냥 쩔쩔쩔쩔 매는 거야. 가난이 나를 통치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통치로 인해 모든 것을 노략질 당했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에서 봄이 되면 굶어 죽은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내가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옛날에는 농촌에서 쌀이 없어서 가끔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라면 먹지 그랬냐고. 이렇게 속이 없어요. 가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려고 남겨둔 씨종자가 있습니다. 남겨둔 씨종자를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씨종자를 손대지 않고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농부들은 씨종자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남겨둔 씨종자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양이나 소 또는 나귀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궁핍하여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믿는 사람이 삶이 고달파지면 뭘 해야죠? 믿는 사람이 삶이 고달파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30년 동안 말을 안 했다. 대화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뭘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됐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참 불행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정의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비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 누르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비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속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이 보고 뺏어가니까 위장술을 쓰는 거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속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민족을 구원시키라는 사명을 받은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이름 없는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드온 너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너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물리칠 때 한 사람 상대하듯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침내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에 대항하여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합니다. 기드온이 막상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하려고 하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표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쉬운 일이 아니죠.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보니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렸습니다. 주변 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두 번째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작마당에 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뭉치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기드온이 또 다음날 아침에 보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털 뭉치는 바짝 말라 있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로 흥건히 적셔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표적을,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바짝 마른 표적입니다. 다른 한 번은 양털 뭉치는 바짝 말라 있고 주변 땅은 이슬이 내린 표적입니다. 두 번의 표적을 본 기드온이 갑자기 용기 백배합니다. 됐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둔 이슬이 풍성한 양털 뭉치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예요.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둔 이슬이 풍성한 양털 뭉치에 대한 비밀입니다. 양털 뭉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니 모든 것을 가지신 풍성한 분입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신 양털 뭉치에 이슬이 풍성한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은혜가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짝 말랐지만 그 양털 뭉치이신 예수님은 이슬이 풍성했습니다. 그 반대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양털 뭉치인 예수님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사단의 백성으로 살고 저주의 운명으로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미디안에 의해 착취당하고 미디안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정해진
인생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흥건히 젖어 있는데 양털 뭉치 외에 그 주변 땅은 바짝 말랐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저주의 대상으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반전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타작마당의 양털 뭉치가 바짝 마르고 그 대신 그 주변 땅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풍성한 양털 뭉친 예수님이 바짝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갔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는 헤롯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짝 마른 양털 뭉치가 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신 겁니다. 무덤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노숙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묻힐 땅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무덤이 없어요. 딱 3일 동안 빌려 쓰셨는데 아직도 그 임대료를 못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맞는 채찍은요, 끝에 낚싯바늘 같은 게 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빨가 벗겨놓고 채찍을 치면 그 낚싯바늘이 살갗에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잡아다니면 뚝뚝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흘러요. 그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을 없애기 위한 대속입니다. 양 손과 양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값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양심 속에 숨어있는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속였던 일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선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짝 마른 양털 뭉치가 되고 그 대신 온 세상에 이슬이라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기드온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대속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속죄가 됐어요. 속죄라는 말은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양털 뭉치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꼭 죄값만 아니에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 구원까지. 예수님의 죽음이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모든 사역이 우리의 생활 구원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무덤 없이 가난하게 사신 것, 채찍을 맞으신 것, 양손과 양 발목에 못이 박힌 것,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른 것,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한 것,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다 우리 생활 구원이에요. 그분이 당했으니까 우리 당할 필요가 없다. 어떤 아버지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서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다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다 담당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저주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실패할 이유가 없다. 그분의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바짝 마른 양털 뭉치가 되고 그 대신 온 세상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은혜, 영원 구원, 생활 구원이라는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게 됐습니다. 기드온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모든 실패는 예수님이 감당했다.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나는 당연히 이긴다. 그리고 당연히 이겼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간증이 맞습니까?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었지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영접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요? 그래서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죄값만 치러면 뭐예요? 죽어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도 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셨습니까? 기드온이 구하는 표적으로 미디안이라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표적을 설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당했으니 내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 있는 모든 저주, 모든 불행, 모든 실패는 다 십자가에서 묻어버리고 승리, 그리고 행복, 누리는 일만 남은 부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